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교회의 참된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워진 교회는 베드로가 세우지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세워진 모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들을 보면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은데요. 화평 장로 교회. 어떤 교회고 보면 그냥 보통 명사 같은 그 교회 이름을 자기 교회로 이름을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 교회고 그러면 남의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 다 주님의 교회인데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화평 장로 교회이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세워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1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이 아틀란타 지역에 세워질 때 함께 하셨던 성도들에게만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속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일은 참으로 뜻깊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화평 장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다 함께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구절 아닙니까? 어디에 속한 암송구절이죠? 교회 주보를 좀 보시면 C 파트에 속해 있습니다. C 파트에. 다시 암송 구절 리마인드 드립니다. A 파트는 새로운 삶 반석 다락방, B 파트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포도가지 다락방, 이 C 파트 하나님을 의뢰함은 은혜 다락방, 이제 D 파트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은 섬김 다락방, E 파트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믿음 다락방에서 집중해서 암송하십니다. 오늘 C파트 하나님을 의뢰함입니다. 의지하여 신뢰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구절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다 함께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구절이 두 번째가 능력, 세 번째가 성실, 네 번째가 평안, 다섯 번째 공급, 여섯 번째 유혹에서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하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게 한 주제로 묶여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주제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함, 의지하여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지난 시간에도 암송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암송하시고 또 암송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C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암송 복습해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보시고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능력.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오늘 암송했던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성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평안.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저가 그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녹화를 2부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암송을 하면 하시는 만큼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뭐 설교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된 마음을 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심을 내자는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복습하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여기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주소라도 같이 따라 하시면서 암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연말에 있는 이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여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오늘 6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성령 아닙니까? 성령. 16절 말씀만 암송해도 참 좋지만 17절과 함께 암송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6,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역을 통해서 이렇게 돌로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로는 지어진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주님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기초는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참된 기초시고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 역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거룩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들도 거룩해지면 우리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기오스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 거룩한 성,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바울 서신에서 이 하기오스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코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부르심으로, 다시 말해 우리들을 성도들로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면요, 교회의 참된 기초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기초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들도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이벤트나 하루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동안에,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레바퀴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수레바퀴에 보시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을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와 증거의 균형을 이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기초를 닦아뒀다는 거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진정한 터, 다시 말해 기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기초는 분명히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참된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세워진 예수님의 기초 위에 모여진 성도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 때 여러분, 공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좀 힘있게 힘주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력이라는 것은 work, 일종의 행위나 업적, 일의 결과를 말하는데요, 이 수레바퀴의 삶으로 비유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와 전도함으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표현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도 친히 자신의 역사, 자신의 사역, 순종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셨던 순종함, 바로 공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
그리고 평안과 공급이 더해져서 어떠한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다시 말해 그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참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편에 그냥 문구로만 들리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위인처럼 한번 돼보자 하면 그 위치까지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1층에서만 살던 사람이 2층에 물건을 이제 가지러 가야 되는데 사다리 없이 야, 물건 2층에서 가져와 라고 하는 명령만큼 허무맹랑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이뤄갈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2층에 가서 물건 가져와 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 사다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다? 말뿐, 그냥 말로만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와 다른 성품,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내 뜻을 꺾어야죠. 내게 익숙한 것을 꺾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삶이 한 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 반복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교제, 증거인 것이에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면요, 교회의 참된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교회의 기초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반대로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되겠어요. 꾸준하게 하루하루 묵묵히 우리의 전인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그러나 지속하게, 게으르지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을 맞아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화평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세우신 교회의 기초임을 분명히 다지시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신함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